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10년 가운데 이게 서기를 이게 결단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던 빅토르 위고가요, 그 무명의 시절에 소설 한 편을 써서 그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도 출판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초조해지고 이제 궁금해져서 그가 출판사 앞으로 여러 가지 편지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게 보니까 큰 벽지에 물음표 하나 딱 찍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 뜻이 뭔가 내 작품이 어떤가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한참 후에도 아무 답이 없다가 한 출판사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 답도 세상에서 가장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이게 큰 벽지에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 하나 딱 찍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 뜻은 훌륭하다, 괜찮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그 짧은 편지가요, 그처럼 이게 물음표, 느낌표, 이 편지가 출판사와 세계적인 이런 작가를 만나게 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게 편지가 그만큼 서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편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대를 바꿔갔던 위대한 인물들, 걸출한 그런 인물들을 배출했던 바로 그런 서신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인 어거스틴은요, 그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비상해서 천문학적인, 천재적인 그런 문학적인 그런 특성을 가졌고요, 또 명성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되어서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몹시 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바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노력해도요, 정신이 혼미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그늘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요, 그거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서요 이렇게 하는 것들도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악한 영들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그렇게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그 모니카의 눈물 어린 그런 기도가 정말 헛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헛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황혼역에 이제 동산을 거니는데요, 갑자기 자기 귀에서 이게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뭘 펴서 읽으라는가? 그때 이게 보니까 마치 이게 벤치에 성경 한 권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석을 펴서 읽으라니까 이처럼 성경을 쫙 펼쳤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그 말씀인 것을 그는 깨닫고 마치 번갯불에 데이듯이 그 자리에 쓰러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요 중세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그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학과 신앙을 가장 체계화시킨 바로 히포의 주교 세인 어거스틴이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틴 루터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가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불처럼 일어나서 그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그를 확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가슴에 담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처럼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로마서는요,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야 될 바로 생명의 길이 있고요, 인생에 방황하며 목말라는 영혼들에게 길과 목적을 제시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마치 금을 캐기 위해서 곡괭이로 땅을 파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구원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그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되살아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피는 바로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태울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칭송할 만한 그런 내용을 적어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높은 그런 많은 학식과 학벌이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자신을 피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요, 전혀 뭐 감각이 없어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진짜 종이라는 삶, 종의 삶을 겪어본 적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뭐 종이 없잖아요. 그리고 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종이다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요, 종, 이 둘러스라는 이런 단어는요, 당시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를 표현한 것입니다. 돈 몇 푼에 팔려서 평생 짐승처럼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는 당시에 통계 보니까 6천만 명이 넘는 이런 전쟁의 노예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요,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 가면은요, 거기에 반나체로 전시되어 있는 이 노예들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또 눌러보고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우리가 무 사고 마치 호박 사듯이 이처럼 한번 건드려보고 그렇게 하다가 구경하다가 자기의 마음에 윈도우 쇼핑하다가 마음에 맞으면은 흥정해서 서로 이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노예값이 뭐 짐승 몇 마리 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맘만 먹으면 웬만하면 다 살 수 있고, 그래서 노예들을 말하는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요, 이름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리고 의지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요, 오늘 말하는 이 바울은 자신을 그런 종, 둘러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이나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가 당시에 모두가 다 부러워했던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는 돈 많은 양반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아니라 이처럼 모두가 부러워하는 양반 계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다. 이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인 하버드, 유니, 옥스포드를 졸업한 이런 석학 중의 석학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건 뭐냐? 나는 영광스러운 가문의 출신이요, 바로 왕족 출신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기대와 존경을 한마음에 받는 촉망받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은요, 나의 미래는 이미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요, 이처럼 돈 많은 양반의 계급에서 지금의 최고의 학벌을 낳은 석학 중에서 또한 여러분 영광스러운 가문 왕족의 출신으로 미래의 출세가 보장된 바로 이런 사람이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요, 자기는 지금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요,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로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성난 독사처럼 살무사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의 국경을 넘어서 멀리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엮겠다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씨를 말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갖가지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강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가 죽으셨다가, 분명히 죽은 걸 압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순간에요, 지금까지 가졌던 자신의 모든 인생관, 자신의 종교관, 자신의 가치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통째로 다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강한 눈의 빛에 눈이 멀어서요, 3일 동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면서 충격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큰 충격과 갈등과 혼돈 속에서 이 3일을 지낸 후에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이런 선지자가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세상에 눈이 열리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됐는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의 눈과 그의 영혼을 가리고 있던 이 비늘이 눈에서 훅 떨어지면서, 여러분, 그가 그때부터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서도요, 이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그냥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비늘이 벗겨져서 영안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요, 예수를 그토록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긍휼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예수를 그토록 핍박했건만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독사처럼 악하게 굴었던 자신에게 그냥 돌로 찍어서 그처럼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채찍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기대감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변화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은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잠자던 그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도 이처럼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천국이 눈에 보이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펼쳐져서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으로 가서 여러분, 이런 이 특별히 지적으로 이게 발달된 사람은요, 그냥 한번 이렇게 또 뭔가 영적으로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돼. 또 그렇죠? 여러분, 학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석학이에요. 학자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났던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펴놓고 말씀을 펴놓고 연구를 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늘문이 열리며 이처럼 영적인 지식과 그런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가 남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자 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지고 그리고 고난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눈을 열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바로 에스겔의 환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세상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놀랍고 환희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알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전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이 성전이, 영광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가 얼마나 커다란 충격에 쌓이며 감동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토록 부인하고 밖에 있던 분, 정말 끔찍하게 소름 돋칠 만큼 바로 이런 사건을 생각할 때 그분이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자기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어떻게 반응됐을 것 같습니까? 그는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가슴으로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바로 생명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생각하며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자기 같은 죄인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목을 놓아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죠.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이 가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그의 안질이다, 눈병이 난 것이다. 여러분, 그가 눈병이 난 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다 찬양하면서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병이 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다음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죠. 여기 우리도요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묵상하고 연구하며 이런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이런 죄사함에 대한 통곡과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통곡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가슴 벅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진정한 복,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복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진짜 복인가? 바로 이런 진정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이 제가 목사였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이 벅찬 이런 정말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180도 변화됐고 그리고 내가 전혀 볼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처럼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저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하늘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어떤 종으로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서 고문하면서도 잘못됐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왔던 바로 죄악의 종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렇게 깨닫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꼼짝없이 자기는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바로 자신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기를 위해서 그는 살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싶어 한대요. 그만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남자도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의 포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도 없이 결혼하셨어요? 인생 헛사셨네. 여자도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의 포로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물론 눈에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 뭐. 야곱은요 구약에 보면 야곱은요 사랑한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요 그 삼촌집에서 7년간을 더불어 머슴살이 하잖아요. 아무리 양치는 일이 힘들고 머슴살이하는 일이 고달프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도요 라헬만 생각하면은 산삼박은 사람처럼 힘이 솟아나고 피곤함을 모르고 싱글벙글 콧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7년 동안 야곱은 라헬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요 모습만 바라봐도 가슴이 두근거린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사랑의 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40년이 넘도록 어떤 여자가 말로 지시만 해도요 밤이건 낮이건 즉시 쓰레기 비우고 또 청소하고 음식할 때 어제도 제가 옆에 다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짜라고 하면 짜고 너무 많이 짜면 물기가 없다 그러고 좀 저천히 짜라고 하면 물이 질질 흐른다고 또 뭐라 그러고 이렇게 40년을 넘게 수일같이 살았으니 저는 야곱보다 한 수 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바울도 이렇게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빠져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학문, 자신의 지식, 자신의 영광스러운 가문, 자랑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이처럼 스스로 비천해져서 예수님 때문에 천막을 깁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주렸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면서도 영원한 그런 소망 가운데 복음만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 바로 이 새 생명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바울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너희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불러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처럼 과거에 정말 죄의 종으로, 이처럼 절망의 종으로 살아왔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생명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의 종이 될 것이요, 그리고 물질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고 죄악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짜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겠죠. 사람이요, 이 땅에서 물질의 종이 되어 살면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친구도 가족도 신앙까지도 다 담대하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요, 여러분 이사만 가려고 해도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무당을 찾고요, 한국은 무당 100만 시대, 날 잡고,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이 귀신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녀가 서로 사랑해도 점쟁이가요, 궁합이 좋지 않아, 일찍 남편 잡을 상이야 하면은 그 즉시 그냥 울면서 깨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느 분은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는데도 아주 무속신앙에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오면 제가 그 사람을 알기는 알겠습니까? 교회를 오니까 와 알죠. 근데도 또 이게 운명 철학, 무속신앙 이런 거에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임신하면요, 무당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처럼 출산을 하고 애를 낳으면은 이 집안은요 용이 날개를 칠 운세다 그랬대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 배에서 나오려고 준비도 안 된 아이를 무당이 정한 날짜와 날씨에 이처럼 며느리 배를 가르고 꺼내는 것입니다. 미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집안에 팔자가 펴졌나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질린 며느리들이 그냥 살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시자 소리만 돼도 벌벌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징그러우세요.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음식도 시자 들어가는 음식은 시금치도 안 먹고요, 시래국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은대요. 그리고 다 이혼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이게 정말 폐인처럼 되고 부모 잃은 어린 자식들만 인정머리 없는 그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고아처럼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볼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무당이 그렇게 용하면 지팔자부터 고쳐야지, 그렇게 무당이시나 해먹고 살겠습니까? 이거. 죄의 종이 되면은요, 여러분 최고의 학벌을 나온 그런 지성인이라도요 돼지 머리 앞에 절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바보로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요, 사망에서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세상 모든 것들, 여러분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 썩어질 그런 자유를 내려놓는다 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면요, 주인의 풍성하신 공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보호를 받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주인 삼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욕심의 종이 될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어떤 출세를 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결국 그는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욕망, 이 욕심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다 가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십니다. 결국 이 땅에서 망하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결국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주인 잘못 만나면요, 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요, 지금도 북한 사람 보면 일생 굶주림과 찌들림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얼마나 처럼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냥 이게 말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자율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유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선택한 자유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항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쿠데타를 익히고 막 하지만 한국은 뭐 대통령 가다 버리고 대통령도 뭐 끌어내리고 막 난리지만, 거기는요,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만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결코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없고요,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요,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나 철웅이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정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요, 우리는 세상의 종들과는 좀 더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백성들은요, 좀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인격이 다르고
우리가 삶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시시한 인간의 왕도요 그 엄명을 거역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담대해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셔도 그 엄명을 담당하게 거스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결코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종이 주인 행세한 것처럼 그런 정말 이처럼 꼴불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결코 주인 행세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요 모든 소유가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물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거드름 피우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인가. 종은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래 나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우리 주님이 맡겨주는 매니저일 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은요 그건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으로 나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을 회개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됨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식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종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인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